5장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장로로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 프레스비테루스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더 많은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연장자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가리켜서 프레스베테리언 처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장로교회가 바로 이런 리더들에 의해서 대의 정치를 하는 교회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영적 리더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기꺼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기쁨과 충성됨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영적 리더는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다라고 하는 말은 복종시키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그들을 복종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리더는 본이 되는 모습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티포이라고 하는 말은 닮아야 될 모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닮고 싶다. 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영적인 리더는 영원한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이 맡겨진 임무에 충실할 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세상적인 이익이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영적인 리더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주는 권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의미와 대조적인 의미죠. 상대적으로 젊고 어린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영적인 리더들을 따르는 팔로워들, 추종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영적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들에게
겸손과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과 질서를 잘 따르라 하는 이야기죠. 현대 사회의 젊은이들이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를 순종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덕목이죠.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또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인 리더들에게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그를 통해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젊은이들도 인생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로 가득해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염려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그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없을 것처럼 방심하거나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영적인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마귀의 공격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요.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 때문에 잠깐은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영광과 승리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때로는 우리를 영적인 팔로워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원함으로, 또 본이 됨으로, 영원한 영광을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를 영적인 팔로워로 불러주셨을 때 겸손하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심에 따라서 그 자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베드로는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신실한 형제인 실루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루아노, 즉 신라를 가리키죠. 바울과 2차 전도 여행부터 동행한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실루아노를 통해서 지금 이 편지를 대필해서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교회의 문안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의 교회,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1세기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에서 있었던 핍박과 박해를 상징적으로 영적인 바벨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옥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요한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아마 그곳에서 마가를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믿음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관계 속에서 젊은 마가가 노사도였던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던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과 평강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인사를 나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힘겨운 상황 속에 있지만 서로 영적인 교제와 격려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인사, 평강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의 고난과 세상의 유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도 인내와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썩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하늘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